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에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6월 20일 성령 강림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용과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인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영광을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강순영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빈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세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찬양과 기도로서 주님께 영광 드림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탐하여 살아왔나이다. 이 시간 성령이 불로 저희들의 심령을 태우사 거룩하고 순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다 함께 하셔서 거룩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얼어붙은 저 북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의 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옵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신음하고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셔서 깨끗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여 실망하는 심령에 새 힘을 얻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전대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함께 하셔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이승만 목사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기도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축복할까요? 기도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머가 있어서 하나 오랜만에 유머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한 남자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랍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이 당신에게 이루어졌으면 소원이 들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말했어요. 먼저 전원주택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한 100억 정도 들어가 있는 통장도 필요하고요. 아주 예쁜 여자와 결혼도 하고 싶고요. 근사한 자동차도 갖고 싶고요. 멋있는 옷도 갖고 싶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아무튼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들어주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천사가 메모를 다 열심히 끊고 나서 다 적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끝났어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필요한 게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인지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참 바쁠 때입니다. 준비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해결할 일들도 많고 마무리해야 할 일들도 많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을수록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죠.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했던 중에 제가 그 집사님에게 요즘 소금 시세가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요즘 소금 시세가 괜찮다고.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 값은 괜찮은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생산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좀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업하시는 운영하시는 사업이 어렵다니까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날씨 좀 어떻게 좀 잘해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기도하면 날씨가 바뀔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날씨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아니 비가 오면 비가 안 오게끔 해달라고, 또 비가 내리면 비가 안 오면 좀 비가 오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일기예보처럼 살아가요. 일기예보처럼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 같은 그 위대한 사람도 사실은 나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하여서 날씨를 바꾸고 그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엘리야가 했던 일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문제가 있다면 아파만 하지 말고, 너무나도 큰 문제라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고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와 성정리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종종 주변에 기도하시라고 기도가 능력입니다라고 권면하면 대체적으로 듣는 대답이 다음과 같아요.
아우 믿음이 약해서요. 혹은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혹은 저는 기도의 은사가 없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정말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까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 혹은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연조가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신앙의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 기도이며 거창한 화법과 그리고 그것이 없고 어눌하고 떠듬떠듬하는 기도여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분노하면 분노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치의 당시에 아합 왕이라는 못대 왕 때문에 울분도 가졌어요. 당시에 아무리 외치고 그 외침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퍼하고 낙심도 했어요. 심지어는 그 위대한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자기의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도 해요. 정말로 초라하고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더 나아가 우리와 같이 연약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연약한 사람도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려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기도의 응답은 엘리야 같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한나를 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거창한 화법과 멋있는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울기만 했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였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여종으로 있다가 후처가 된 하갈 아세요? 애굽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자기 주인에게 쫓겨 나갔을 때, 자기 아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배운 거라고는 자기 주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어깨 넘어서 본 것이 전부였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절박한 순간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었어요.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쳤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도 안 되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간절함 하나 바라보고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 아들을 축복하셨어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비가 멈추게도 비가 오게도 할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마른 하늘에서도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할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메말라 버렸던 심령에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고로 기도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시고 바라고 소망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렇죠. 엘리야가 응답받는 가장 특별한 믿음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주님께 노력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도리어 기도가 힘들고 쉽게 무너질까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의 저서 가운데 스크루테이프라는 스크루테이프에게 쓰는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고참 사탄이 신참 사단에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비밀을 재밌게 우화로 쓴 내용들이 있어요. 다음과 같이 그 고참 사단이 말을 해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라. 사람들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근거로 C.S. 루이스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도의 기도는 사탄과 귀신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작정하면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회방해요. 전화가 오게 하거나 누가 아프다고 말하게 하거나 자꾸 기도를 방해하고 다른 생각을 들게 하거나 혹은 점점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해요. 왜죠?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번잡하고 주변과 환경이 시끄럽고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나를 자꾸만 기도의 자리를 못 가게 할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내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만 같아요 라고 한탄하시는 분도 있어요. 혹은 자기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도 봤어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바쁜 와중에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읽었는데 그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있더라고요. 바닷가에 인명구조 대원이 있는데 그 대원에게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해변을 봤더니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공놀이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물건 파는 사람, 음식 파는 사람들 소리가 너무 가득해요. 저마다 화려한 몸집과 큰 동작으로 그곳에서 놀기 바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을 보고 너무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떠드는 소리 가운데서도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대의 대답은 물론입니다. 제가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그곳이 매우 시끄럽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고함 소리와 물놀이로 떠드는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같지 않습니다. 뛰놀며 휘젓는 손짓과 물에 빠져서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길은 같지 않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 소리나 휘젓는 소리를 듣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은 간절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하고 절박한 손놀림, 간절한 눈물, 간절한 외침을 주님께서는 구별해서 들으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고로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가슴 아파하며 심령을 찢는 그 외침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단 말이죠. 그 간절함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말이 멋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시지 않아요. 그 간절함 하나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삶이 너무 바빠요.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할 일들도 많고 신경 써야 될 문제도 많단 말이죠. 너무나도 바빠요. 일하기도 바쁘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볍게 지나갈수록 이 시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권면하는 건 그럴 때일수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조용히 그리고 간절히 대면하는 새벽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정말로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수요 기도의 시간들이 짧아졌어요. 처음에 수요 기도에 부르짖는 시간을 봤어요. 그때는 10시, 11시가 넘어서도 그 자리를 앉아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10시는커녕 9시 반이면 다 사라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일 예배조차도 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의 실정이에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는다고요. 고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5장 1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 사도는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흥정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면 이거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멋있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조건을 내걸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서 하는 기도 말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기도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매우 특별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외국에서 시집온 이세벨 여왕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기도가 변질되어지고 예배가 변질되어졌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냥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찾아가고 점치듯이 자기의 일들을 묻고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주님의 뜻을 말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되돌아오라고 엘리야가 말을 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최후로 내린 결단이 뭐였냐면 단판 지은 거였어요. 당시에 그 시대에 네노라는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렀어요. 갈멜산 앞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혼자와 싸움을 해요.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제단을 쌓고 하늘에 기도를 하고 하늘에서 그 조금이라도 반응이 나오면 내가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물러나겠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라며 단판을 지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유명한 점집의 무당들 불러가지고 시내면 저기 면사무소 앞에 그 주차장 없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저 혼자랑 그 사람들이랑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안 되겠죠. 한 대씩만 때려도 한 800대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러한 일들을 했단 말이죠. 처음에 기회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넘겨줬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 800명이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850명이 외치는 기도 소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조금도 반응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자기의 신이 응답하기 위해서 그곳에 춤을 추고 쇼를 하고 멋있는 퍼포먼스를 해요. 정말 멋있었겠죠. 그런데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찔러서 피를 내게 해서 자기의 신들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받게 하죠. 그러나 조금도 반응이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만족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아주 멋있는 모습들을 보이죠. 근사한 찬양과 멋있는 헌금 봉투를 올려드리면서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아요. 요동치 않죠. 왜죠?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그들을 물리치고 제단을 쌓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엘리야는 거창한 말도 하지 않고 멋있는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단 위에 물을 3번이나 가득 부어 물이 제단에 흘러 넘쳐 도랑을 이룰 정도로 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거짓말처럼 마른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 물이 축축한 제단의 재물과 돌과 흙과 물까지 다 불살라 하나님께서 드려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경험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생각해보니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던 것은 내 욕심이었었어요. 생각해보니 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않았던 것은 나의 마음 가운데 나를 사로잡던 미움 때문이었어요. 생각해보니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던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라 한탄하고 서러운 마음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감정들을 다 정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기도를 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인이 세상의 가치와 생각과 여건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능력이 시작이 되어져요. 베드로가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그 성전 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었어요.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 사람을 좀 고쳐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달라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금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게 금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고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구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사람이 빽이 필요합니다. 일들이 해결되어지기 위한다고 도움을 필요하시죠.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의 기도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필요하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가장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능력의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다윗처럼 이기는 기도의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시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하죠?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화두예요. 우리의 기도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래야 그 기도를 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과 연약함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기서 다시 돈이요 하면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이죠.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임재하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 신우중학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하는 특별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속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율법적인 것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항상 물질의 청지기로서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일용한 양식에 감격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몸소 살아내는 저희들의 구별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물질의 선한 사용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과 사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드려진 기도 제목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며 드려진 손길과 마음과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충만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충만하여지고 복되어지고 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신우중학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성결이랑 은결이가 왔어요. 너무나도 반갑고요. 어떻게 공부는 잘 하고 있니? 성결아? 잘하고 있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뵙고 싶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참 바쁘고 힘들죠. 특별히 염전 사업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어려우시겠지만 건강 돌보시고 또 더 나아가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22일 날 화요일 날 우리 신으면 어르신들 예방접종 하러 가셔요. 그때 2차 예방접종 하러 가시는데 우리 교회가 도우미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몇 분이 가시는데 혹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거나 제가 부담스러우면 저희 아내에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감사하게 당회와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도선료를 저희 교회가 좀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해주셔요. 예방 접종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좀 두려운 마음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셔서 아무런 일 없이 잘 맞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25일은 금요 치유 기도회로 8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특별히 구역 장님들께서는 구역원들을 좀 격려해 주셔서 좀 하나님께 생존 보고를 하고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어지는 구역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만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 앞에 중앙선 변경을 위해서 서명서를 뒤에 비치가 돼 있어요. 제법 많이 하셨지만 혹 안 하신 분 계시면 서명서를 좀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부탁을 하는 거니까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전대회관 이름을 지어주세요. 20일 주일까지 오늘까지입니다. 마감이에요. 내일 딱 주면 내일 주시면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에게 카톡으로나 문자로 주셔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봤던 7분 정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을 지어주시되 교회 색깔이 많이 드러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꿈꾸고 원하는 것은 저 여전대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이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시면 당첨이 되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꿈꾸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쁜 이름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담인데 각 방에 이름도 같이 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당 프로젝트 헌물을 우리 윤순아 권사님께서 해주셨어요. 이게 강대상만큼 비싼 거예요. 그런데 화질도 너무 좋고 해서 앞으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 영화도 틀어주고 좀 축구도 있으면 같이 보고 좀 이 지역을 좀 섬길 수 있는 어떤 귀한 통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에 있던 프로젝트는 참 좋았지만 렌즈가 수명이 돼서 렌즈를 아마 교체해서 또 그 또한 우리 이제 교육관에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아이들이 책을 보고 놀 때 영화 같은 것들도 좀 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은 좀 거기서 좀 옮겨서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것들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게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서로 하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필요하면 서로 감당해 주셔서 세워주고 넘쳐나게끔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전대관이 그 건축 이름이 까먹었네요. 뭐라고 하죠? 준공 검사가 됐어요. 그래서 주보에 미처 실지는 못했지만 7월 11일 날 그날 이제 헌당 예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원래는 7월 4일이 맥주 감사절인데 7월 11일 날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맥주 감사절과 함께 헌당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날은 좀 너무나 기쁜 축제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깨끗이 끝까지 완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복합시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것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과 아픔들이 여전히 우리 눈에 목도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과 축복을 통하여 간절히 담대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에 한결같이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어려움과 우리 삶의 공고함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이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와 가정과 감당하는 사업과 더 나아가 간절한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시며 주여